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의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이사야서 32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설교 제목을 존귀한 자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을 실행하는 거죠.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이 경자년 쥐띠해고 올해가 경축년 소띠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앞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건강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건강해지시고 또 경제생활도 작년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시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의 특징이 뭘까요? 소의 특징은 근명과 성실함이죠. 매사에 성실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존귀한 한 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한 계획을 세우십시다. 아멘. 존귀한 계획을 이루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올 한 해 동안은 존귀한 삶으로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존귀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은 많은 풍성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처음 겪어보지 못하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의 믿는 이들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또 이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주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게 되죠. 예배가 꼭 교회에 와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인가?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든지 내 삶의 그 자리가 바로 또한 예배다 하는 예배에 대한
좀 더 넓은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간적인 시간대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가 진정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심장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이때까지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돌봄의 목회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훈련된 제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비대면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는 교회가 이런 사회 속에 어떤 교회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지역사회를 다가가고 구제나 봉사나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좀 더 본질적인 사명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2장의 본문의 배경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특별히 유다의 아하스 왕은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등진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수라라는 나라의 손에 그 민족을 붙이시게 되죠. 이런 민족의 어려움 앞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그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라 영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결과 결국은 유다의 백성들은 고립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3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한번 들어 보라, 앞으로 한 왕이 나타나서 이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왕이라는 것은 아하스 왕을 이을 앞으로 이어나갈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히스기야 왕보다는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영원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민족을 개혁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내년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존귀한 자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분명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아이덴티티는 곧 나의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행동은 결국 모든 계획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물론 시편에서 말하는 이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세인트, 거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 결국 이 성도란 말은 세인트죠. 세인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요 존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분의 아들 되게 하셨도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요 귀한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귀한 사실을 이미 예언을 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퇴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죠? 또 그 사람은, 그 왕은, 그렇겠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 보면 광풍과 폭우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광풍과 폭우는 심각한 환난과 고난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에 럭키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파에 보면 높아서 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엔 눈보다도 이 폭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1976년도 7월 31일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무려 14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최근에 일어난 쓰나미 사실 굉장하잖아요. 큰 폭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면 그냥 집체 같은 집들이 한순간에 물에 밀려 내려가고 버리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코비드의 광풍 때문에 비대면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졌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소망을 갖기보다는 더 어둠 가운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점점 코비드가 심해져서 당분간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미국의 확진자가 미국 전체적으로 한 15만 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새로운 변종 B117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다행한 것은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을 가져오거나 사망을 이르게 하는 데는 비교적 약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광풍과 폭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고 우리를 가려주는 것이 어디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대적 앞에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그들이 아수르의 힘으로부터 건져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많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큰 폭풍과 광풍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을 의지한 거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많음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앙모하지 않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유다는 바벨론 앞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근사해도 광풍과 폭우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울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광풍과 폭우가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폭풍과 광풍 속에서 반드시 든든히 서갈 것을 믿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시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는 생명이 살기 힘듭니다. 그 생명이 살기 힘든 땅에 바로 냇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아시스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한 자 우리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냇물이 되시기에 결코 우리는 곤비치 않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소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일을 존귀한 자로 보호하시고 생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단정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그 약속을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광풍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처럼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두 번째는 이 정체성에 맞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릇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결국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악을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심령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련한 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멸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제해야 될 사람, 도움의 대상, 위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의 불의를 품고 여호와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계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존귀한 자들의 계획은 다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염된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로 씻음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다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며 배고픈 자들에게 매우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주님께 행하듯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계획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중심의 계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의 멋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울 때에 그것은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존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자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옥수나도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올 한 해 동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존귀한 자신을 위하여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2021년도에 나의 올해의 새해 레졸루션이 무언가, 나는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2001년도 21년도 새해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야 될 존귀한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적으로 서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단순히 한 번 예배를 드렸다면 요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주일날 와서 이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정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예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그 생명의 삶 나눠주잖아요. 매일매일 그 생명의 붙잡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의 계획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앱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오늘의 양식은 앱이 있어서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글로 되어서 일석이적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되고 한글 공부도 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모이기가 힘들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사명을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선교제에 더 선교가가 필요합니다. 또 많은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오히려 이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홈리스 필폰이나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더 큰 봉사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6장 33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값진 것은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사람과 계획이 없이 출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연구소에서 어느 사회 65세 이상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발견한 것은 3대, 10대, 60대, 27의 비율로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3%는 은퇴 후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고 있고 10%는 퇴직 전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요. 60%는 간간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나머지 27%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에 보면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적고 스스로 읽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상위 3%의 삶을 살았고, 반대로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버렸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27%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획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여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뭐 어디 사람 만날 곳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며 영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3일이 지났지만 과연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도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제가 목회자로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성장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 존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존귀한 자여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이 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은 하지만 실행이 약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와이즈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3,000명이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가운데 12%만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것도 많은 퍼센테이지 같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5일을 지속하다가 흐지부지한다. 우리가 아는 말 있죠? 작심삼일이다. 제가 작심삼일의 말을 들으면서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습관이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66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월 3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가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새해 레졸루션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3월 10일까지는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5마일씩 뛰겠다, 성경을 5장씩 읽겠다,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돌보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믿는 데서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 경제적인 버짓을 어떻게 하겠다, 사랑을 어떻게 내 시경을 넓혀나가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계획을 66일만 참으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집에 와서 아들을 보고 말해요. 아들아, 너가 기도해라.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반드시 응답한단다. 그 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을 하기 싫습니다. 로또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대요. 어느 날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놈아,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농담이겠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실행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랬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여러분 이 필라멘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가 뜨기까지는 805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계획들이 다 명중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것을 훈련할 수 없듯이 수많은 넘어짐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알잖아요? 그분이 다 망했어요. 66세 105달러를 가지고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4세가 되던 1964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600개의 프랜차이즈를 냈고요. 90세에 전 세계 80개의 체인점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죠?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사실은 그때가 가장 적긴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60대 후에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놓았어요. 괴테는 그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을 82세에 완성했고, 피카소는 92세 그의 모든 작품에 명성을 누렸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루빈스타인은 89세에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늦었어, 더 이상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멋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쇠도 가르고 갈면 바늘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방울도 지속해서 떨어지면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양초가 온방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내가 작은 등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는 존귀한 자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이심을 잊지 않고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존귀한 계획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작년과 같은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존귀한 삶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를 존귀한 자로 주님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게으름대로 나의 감성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이제는 하나님 존귀한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웃을 돌보며 작은 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하나님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작은 등불이
하나님 방을 환하게 밝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등불이 되는 촛불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2021년도에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힘든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배고프고 정말로 주의 많은 사랑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풍성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